여러분 오늘 이 14장 안에는 비교적 짧은 성경인데 이 안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세요.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그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리에서 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었었구나, 이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구나,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기록한 게 이 역대기라고요.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그렇게 모든 왕들 중에 모델처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윗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다윗 이야기 중에 오늘 14장은 하나님과 아주 친했던,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다윗이 이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의 삶의 세 가지 특징, 이 오늘 14장에 그게 아주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우리가 놓칠까봐 아주 선명하게 그 부분을,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했어요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삶의 특징 세 가지, 그게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기셔서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저 내 마음이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냥 따뜻해지고 설레고 좋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친밀함의 특징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 했을까요? 깨달았어요. 오늘 지금 여기 지나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나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뭐래요? 깨달았대.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내가 다윗을 피해 다니는 동안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왕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아이, 더 크게 안 해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아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표정이 멍하신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래요. 어제 그 총회 와중에 짬짬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맞아. 여러분들이 외우시든 못 외우시든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산 195번지에서 태어난 제가 아니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정말 만나면 반가운 분들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진짜 그래요. 이게 정말 빈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맡은 자로 삼아주셨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실까? 전하게 하실까? 어떨 때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완전 다운돼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말씀 앞에 또 다가 앉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또 은혜를 주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떨 땐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진짜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촌놈 또 한 놈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것도 많은 아들들 중에 제일 꼴찌로 태어난 말째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두로의 왕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왕궁 지으라고 목수 데리고 오고 석공 데리고 오고 나무 데리고 오고 백향목 가지고 오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제 말이 아니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을 깨달았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있는 거 다 빼앗겨도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던 은혜,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충분한, 너무너무 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 다윗,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격하고, 여기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은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은혜인 줄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조금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많이 부족해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요, 진심을 담아서 하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원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날 동안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14장 2절에 밑줄을 그어놓고 자 여러분 2절을 조금만 더 보죠. 이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계속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뭐 했다고요? 깨달았으니 그 다음에 알미었더라. 두 군데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주님 나 오늘 아침 이 은혜 깨닫게 해주세요.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가 우리 새벽 카톡방에 이 찬양 예배 마치자마자 올리실 거예요. 난 누군지 알아요. 무슨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저 어릴 때 진짜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 단양 사람들은 다 발음을 권사님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인 줄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카톡에 찬양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 올려주시면 그 찬양 조금 아까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같이 찬양했지만 10번 20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하그이뜰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에 한 12, 3분 또 저녁 때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갈 때 차가 조금 막히거나 그러면 한 17, 8분 어떨 때는 뭐 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출근하는 시간 요 때는 새벽 예배가 아니고 출근하는 시간 요 때는요 20분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신호 대기에서 조금만 더 이러고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주님 제가요 이런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제가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임 목사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신호 한 칸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이 시간 이러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다윗처럼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알아지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하고 피하고 있는 그 숲 속에서 칙칙하고 습한 그 동굴 안에서 저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숨어 있는 그 골짜기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네요. 그래서 나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요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실제로 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들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하나님 나를 오늘 지키시고 계신다고. 여기 오늘 성경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이게 친밀한 삶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특징. 자, 이제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제 3절, 4절, 5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가족들 이름이에요. 가족들 이름이 쭉 거론되고 8절 한번 가보죠. 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자, 9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다윗이 왕이 됐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빨리 가서 적설내자. 그래가지고요 쳐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우리한테 막 쳐들어오는데 기도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가서 빨리 막아야지. 지금 적들이 막 턱 밑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급해 죽겠는데, 제일 파프인데. 뭔지 모르시는구나. 급하다 급해. 제일 파프 모르세요? 아, 저만 아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당연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막아야 될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시급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사무엘 상하를 할 때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에스라도 여러분들이 포로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여러분을 치셨습니까? 그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올라가는 그 발걸음, 아무리 블레셋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와도 그 군대들이, 그 수가 아무리 위협감을 주는 수라 할지라도 다윗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묻고 또 묻고예요. 아이,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세요? 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 새벽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이에요. 묻는 거예요. 죄에 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에 너무 내 얼굴이 뜨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또 물으세요. 또 물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아버지께, 엄마에게 묻고 또 묻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강력한 주님의 군사,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또 물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다윗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대적들을 막 그 골리앗이래 참 블레셋의 군사들을 마치 물을 가름과 같이 막 그냥 막 갈라내면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사르고,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쫓겨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1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물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자온데 또에 동그라미 치세요. 또 묻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 특징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일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할까요? 묻고. 또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또 묻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우리의 탐욕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뭐 하래요?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 세 번째. 자, 그래서 이제 또 묻습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마.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 그래서 15절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저는 이 소리가 100%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뽕잎 소리는요, 누에 칠 때 이 소리 안 해봐서 모르시죠? 야구르시죠? 근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워라. 이번에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맞닥뜨려라 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 15절 중간에요.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시 한번요. 뭐래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찾아보세요. 첫 번째 뭐래요?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에는 새벽 카톡방에 이 찬양이 아주 깊이 울려 퍼지는 한 날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경원 권사님 빨리 올리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 뭐라고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더러운 악한 사탄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하나님하고 친해. 나 하나님하고 친해.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